우리 함께 같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드라마 바이블을 참고하셔서 읽으신 후에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에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여러 본이 되는 그런 기도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가 예수님의 기도도 있고요, 또한 주기도문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나의 기도나 또한 다니엘의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훌륭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훌륭한 기도 중에 하나인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성전이 완공된 이후에 성전 안에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기도하기에 앞서서 겸손과 순종의 마음가짐을 갖춰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2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기도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도 함께 보면은 그 제단이 뜰 가운데 두었다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는 출입하지 않았음을 전하는 것과 동시에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이란 위치에 있었습니다. 더불어 성전까지 완공시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입출입에 대해서는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성전 건축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허락하신 은혜였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18절 말씀에도 보면 자신이 지은 성전에 대한 자신감보다 이러한 누추한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는지를 뒤돌아봐야 합니다. 예수님 시절의 바리새인들도 기도를 하였지만 그들은 허례 의식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지, 혹은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였다는 그런 식의 오만함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더하셔서 그 기도마저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기도는 은혜로운 것이며 또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주께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에 기도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보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를 드리고, 또한 그 기도 속에서 주께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 말씀도 좀 더 살펴보면은 솔로몬은 제단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올렸습니다. 여기서 무릎을 꿇는 행위는 경외를 의미합니다. 더불어 하늘을 향해 두 팔을 올리는 행위는 존경을 의미합니다. 즉 솔로몬은 입술로만 겸손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온 몸과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외를 표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해서 우리 모두도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돌려 하늘을 향해 기도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로 진심으로 그런 의미를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또 그 의미가 퇴색되고 외식적인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볍게나 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전능하시고 영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뵙듯이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다양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살펴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도 하였지만 어떨 때는 서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어떨 때는 누워서 기도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엎드려서 기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존귀하게 대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 속에서 깊은 고민과 또한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이제는 그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세 가지 정도의 내용으로 추려볼 수 있을 것인데, 첫 번째는 신앙 고백입니다. 14절부터 보면은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외쳐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통해 지금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말씀과 또한 성막과 또한 성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을 살펴보면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은 없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와는 격이 다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우리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 근접할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솔로몬은 그런 사실들을 믿음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14절 중반부터 읽어보면은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과거 다윗 시절 때 약속을 지키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을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본인의 경험담이고 또한 그 이외에도 말씀 속에 보면은 수많은 약속들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을 솔로몬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은 하나같이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신앙 고백은 믿음 위에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 안에 정말로 믿음이 있다면 바른 신앙 고백이 흘러나오고 또한 그 고백 속에서 확신을 가지고 주께 매달릴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연약함에 대한 고백 속의 회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을 살펴보면 아무리 자신이 열심히 성전을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미천한 건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21절 말씀 끝에도 보시면 사하여 달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회개를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4절 말씀 속에서 보면은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이라고 조건을 달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솔로몬은 회개와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자, 솔로몬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얼마나 많은 회개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실상으로는 회개보다는 간구의 내용들이 기도의 내용 속에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간구하는 기도도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그러한 내용만은 미약한 기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성숙한 신앙 또한 철든 기도를 하기 원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분들은 그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죄인으로만 여기시고 우리의 실제적인 문제를 관여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께 가까이 함으로 깊은 교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제 속에서는 반드시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자꾸 자신을 돌아보려는 노력을 하면서 또한 그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상대방과 또한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기도를 중보기도라고 부르는데 솔로몬도 지금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라고 전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22절과 24절 말씀에도 보면은 죄를 지었을 가능성 있는 그런 사람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솔로몬은 왕이기에 당연히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왕의 존재는 백성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정치를 도모하는 존재로 인식할 수 있기에 솔로몬의 기도는 독특한 것입니다. 서두에도 언급하였듯이 이때만큼은 솔로몬은 주께 가까이 한 자였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기도를 마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손수 그를 찾아주셔서 솔로몬에게 답해 주신 것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는 은혜가 넘치는 자이며 그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의 기도의 범위가 자신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변까지 그 공동체까지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성령 충만함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나에게서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공동체에게까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께 가까이 하고 있는 솔로몬의 기도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 네 가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함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에 있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함의 모습이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과 내 공동체를 위하여서도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보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기도 속에서 더욱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속에 분명한 신앙 고백을 통해 주를 높이기 원합니다. 더불어 주께 가까이 함으로 더욱 회개함으로 나를 낮출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가 넘침으로 기도의 지경이 나에게 머물지 않고 주변 사람 및 공동체에게까지 퍼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도와달라고 나와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신 가운데 아버지, 정말 우리가 분명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어린 신앙으로서 간구하는 기도만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성숙한 그런 아버지 기도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한 기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정말 주께 가까이 함으로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정말 우리가 그런 넘치는 은혜 속에서 아버지께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우리 그런 고백을 통하여서 아버지 주를 높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받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기도가 나에게만 멈추는 것이 아닌, 나에게 한정되는 것이 아닌 아버지 내 옆에 있는 이웃들을 위하여, 또한 나에게 속한 공동체를 위하여, 아버지 또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기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루기 원합니다. 또한 그런 교제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구원을 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을 누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 및 또한 초등 돌봄 전담사 파악 등에 인한 그런 사회적으로 많은 어려움들과 또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배려와 존중을 통해 엉킨 그런 실타래를 풀 수 있게 도와달라고, 또한 하나님께 매달림으로 또한 주의 은혜와 또한 주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나라와 사회가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나라와 사회 문제를 떠올리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서 또한 코로나 확진자가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한 초등 돌봄 전담사 또한 파업 등 그런 사회적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움과 갈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림을 말미암아 아버지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통하여 아버지 이 실타래를 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런 배려와 존중은 결국 하나님께 매달림을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 속에서 아버지 얻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 나라와 사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매달림을 말미암아 주께서 주시는 배려와 존중 속에서 아버지 이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정말 서로 배려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존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는 너무나 자신의 안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방을 바라보지 않고 상대방을 돌보지 않기에 계속적인 갈등과 어려움들이 생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매달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정말 배려와 존중을 아버지 가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이런 나라와 사회 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나라와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예배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 및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더불어 수능을 한 달 앞둔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굽어 살피셔서 자기들이 준비한 것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하시고 또한 그 결과 속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수험생 및 취준생이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떠올리시며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또한 내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예배 속에서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데 아버지 그러하기 위하여 정말 주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 속에서 주께 나아가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 가운데서도 자기 의로서 아버지 예배를 섬기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서만 아버지 은혜를 섬기고 또한 그 예배 속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수험생들과 아버지 취준생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그들이 또한 대학 입학과 또한 취업을 위하여 또한 1년간 준비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1년의 농사들을 아버지 잘 수확할 수 있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감사 속에서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위로 속에서 아버지 또 회복을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 회복을 통하여 주께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또한 주께 경배드릴 수 있게 원합니다.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경험하고 또한 그 회복을 간증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자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삶을 나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교회 하늘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연미적 정부흥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것인데 또한 안식년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와 또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김인혜 지사님, 김영재 원사님, 또한 김기섭 지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공 원사님, 김봉남 원사님, 또한 정임 지사님, 조금일 지사님, 김경아 지사님의 친정 아버님, 안행수 지사님, 노소아 자매님, 또한 그 이외에도 영육간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떠올리시며 함께 기도한 이후에 또한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신 이후에 또한 각 처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연미적 정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이 정말 안식년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한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놀라운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가족 내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또 학교 속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그들이 그 교제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그들이 그 위로와 회복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경험 속에서 간증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그 간증을 통하여 함께 도전을 받고 함께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전하고 고백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우리 교회 가운데 영육간에 고통받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를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또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고자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의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도전받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